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이 주제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가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구약 성경 속 인물이죠. 야곱. 야곱의 그 극적인 삶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야곱 이야기 흥미롭죠. 네, 그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의 변화가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함께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설교가 딱 그 야곱이라는 인물의 이름, 움켜쥐는 자라는 뜻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이름부터가? 네, 그의 인생 초반부는 정말 그 이름처럼 뭐랄까 원하는 걸 얻으려고 형도 속이고 또 외삼촌 라반하고 경쟁하고 끊임없이 애쓰는 모습이 그려지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재미있는 질문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삶의 조건을 바꾸려고 애쓰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 질문이요. 그 지점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야곱이 처음엔 쌍둥이 형 에서처럼 되고 싶어 했고 네, 그랬죠. 또 외삼촌 라반 집에서는 그 라반처럼 부자가 되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뭔가 외부 조건, 소위 말하는 인생의 조건을 바꾸려고 막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겪고 결국엔 가진 것마저 놓고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뭔가 근본적인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됐던 걸까요? 설교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뭐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소유, 아니면 더 높은 지위 이런 인생의 조건을 바꾸는 데 집중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마치 그것만이 행복이나 성공의 열쇠인 것처럼요. 그런데 이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건 그런 외적인 성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야곱이라는 그 사람 자체, 그 인간 조건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나 라반처럼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야곱이 야곱으로서 아니 그 이상의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그의 인생 여정에서 그 변화를 촉발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설교에서는 특히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을 때 사건을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아요. 세겜이요. 네. 그가 거기서 땅까지 사면서 이제 여기서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 딱 생각했을 때 그때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아, 네. 또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잔혹한 복수를 저지르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죠. 야곱이 그렇게 공들여서 구축하려 했던 그 안정적인 인생의 조건 이게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무너진 거죠. 정말 큰 위기였겠어요.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심지어 주변 부족들한테 복수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더해졌을 텐데요. 네, 맞아요. 이 사건을 설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나요? 단순히 그냥 운이 나빴다 이렇게만 보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설교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개입, 뭐랄까 일종의 흔드심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흔드심이요? 네. 야곱이 세겜이라는 그 안락함에 그냥 안주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그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기반 자체를 흔들어서 깨우셨다는 거죠. 아, 비유를 들자면 마치 태풍이 막 바다 밑바닥까지 뒤집어서 정화하는 것처럼 인생의 그런 경랑을 통해서 야곱을 더 깊은 차원의 변화로 이끄시려는 의도였다.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야곱의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야곱 자신을 바꾸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안락함이 오히려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때로는 그런 위기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어떤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나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명령이었죠. 베델이요. 네, 베델은 야곱한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형 에서 피해서 도망칠 때 광야에서 정말 두려움 속에서 잠들었다가 거기서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렇죠.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약속을 받았던 그 장소죠. 네, 그때 야곱이 서원했던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섬기고 11조 드리겠다. 이런 거였죠. 네, 맞아요. 그 첫 신앙 고백의 자리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믿음의 첫
첫자리로 돌아가라는 그런 부르심이었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지리적인 이동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네요. 훨씬 깊은 의미죠. 세겜에서 뭔가 세상적인 성공, 안정 이런 걸 추구하면서 쌓으려고 했던 자기만의 바벨탑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첫 만남, 그 순수했던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영적인 요청이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설교는 베델로의 귀환을 그냥 장소 이동이 아니라 삶의 중심축을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는 결단으로 해석해요. 삶의 중심축을 바꾸는 결단. 네, 세겜에서의 삶이 인생의 조건을 향한 거였다면 베델로 향하는 건 인간 조건의 변화를 향한 첫걸음인 셈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 재단을 다시 쌓는 삶의 회복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야곱의 반응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머뭇거리거나 그러지 않고 즉각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네, 빨랐죠. 자기 가족뿐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또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으라고 이렇게 지시하죠. 맞아요. 창세기 35장 2절에 나오죠. 특히 그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몰래 가져와서 되게 소중하게 여겼을 법한 그 드라빔, 가정 수호 신상 같은 우상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귀고리 같은 장식품까지 다 모아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리는 장면. 이건 정말 단호해 보여요. 그렇죠. 설교는 이 대목을 야곱의 개인적인 종교개혁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종교개혁이요? 개인적인? 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건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헛된 것들과의 완전한 결별을 뜻하고요. 네.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은 과거의 죄나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인 거고요. 옷을 갈아입는 행위는 더 나아가서 낡은 세상적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옷 입는 것을 상징한다고 봐요. 로마서 말씀처럼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요? 네, 바로 그거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바뀌면이라는 주제의 구체적인 실천이네요. 그냥 마음으로만 결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딱 이어지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죠. 의지하던 대상을 바꾸고 내면의 정결을 추구하고 삶의 태도와 정체성까지 새롭게 하는 것. 그게 다 포함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교는 또 이사야 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점을 더 강조하는데요. 이사야서요? 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그냥 형식적인 제물이나 기도가 아니라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의 변화 그 자체라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삶. 그렇죠. 겉모습뿐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변화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메시지입니다. 야곱의 이 행동들이 바로 그런 내적, 외적 변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내적인 결단과 변화가 가져온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야곱하고 그의 가족이 베델을 향해서 떠날 때 사실 주변 가나안 부족들이 복수할까 봐 두려웠을 텐데. 엄청 두려웠겠죠. 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도 야곱 일행을 추격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창세기 35장 5절이죠. 이건 야곱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의 변화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처럼 보이는데요.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이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여기서요. 네, 야곱이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신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우상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를 둘러싼 그 위협적인 외부 환경, 그러니까 인생의 조건까지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와. 이게 또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세상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건 교회의 물리적인 힘이나 크기가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그러네요. 설교에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순간 이미 지는 거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것과도 딱 연결이 되는군요. 네, 정확히 그 맥락이에요. 야곱이 주변 부족들을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섬으로써 그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된 상황이니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건 어쩌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로 설 때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야곱의 경우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베델에 도착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시죠. 네, 중요한 순간이죠.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확정해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그러니까 자손 번성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렇죠.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 내용이죠. 설교는 이 이름 변경의 의미를 아주 깊이 다루더라고요. 이름 변경이요? 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냥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다. 네,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 즉 인간 조건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합니다. 움켜쥐는 자였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이죠. 와, 존재 자체가 바뀐 거군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기나긴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목표였다. 이런 해석입니다. 아, 그렇군요. 야곱으로서 성공하는 것, 그러니까 뭐 더 많은 재산이나 안정을 얻는 그런 인생의 조건 개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변화하는 것. 바로 인간 조건 자체의 변화가 하나님의 핵심 관심사였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야곱의 일생 전체가 이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끈질긴 연단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설교는 이 인간 조건의 변화를 구원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소유 같은 인생 조건보다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 즉 인간 조건의 변화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두신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진짜 그 어떤 자기계발서보다 더 극적으로 이 진리를 보여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아주 드라마틱하죠. 야곱의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따라오다 보니까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이 메시지가 정말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움켜쥐려고만 했던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내면의 변화를 선택했을 때 이름과 정체성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위협적인 상황까지 바뀌는 걸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이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좀 거울을 비춰보게 하는 것 같아요. 거울이요? 네, 혹시 나도 야곱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인생의 조건들, 뭐 더 나은 직장, 더 큰 집,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 이런 걸 바꾸는 데만 내 에너지를 다 쏟고 있지는 않은가. 정작 하나님께서 혹은 우리 자신의 더 깊은 성장이 요구하는 내면의 변화, 인간 조건의 변화에는 좀 무관심하거나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묻게 만드는 거죠. 그러네요. 설교에 인용된 그 수도승과 암소 이야기가 딱 이 부분을 생각하게 하네요. 아, 그 이야기 인상 깊었죠. 네, 아주 가난한 부부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암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수도승이 제자한테 그 암소를 절벽에서 밀어 죽이라고 시켰죠. 네, 좀 충격적인 명령이죠. 제자는 엄청 망설였지만 스승의 명이니까 따라서 암소를 밀어버렸고 몇 년 뒤에 다시 그곳을 찾아갔더니 이전에 그 가난한 부부는 온데간데 없고 큰 부자가 되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암소가 없어지니까 살 길이 막막해져서 부부가 필사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노력한 결과였죠. 네. 네, 그 이야기가 주는 울림이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놓지 못하는 암소가 각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만의 암소? 네, 그게 어떤 직업이나 관계일 수도 있고 아주 익숙한 습관이나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안정감일 수도 있겠죠. 설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이걸 시사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의지하는 게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 네, 그 암소를 내려놓는 아픔을 겪을 때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향하면서 버렸던 그 이방 신상들, 낡은 옷들처럼요. 어쩌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삶에서 더 깊은 내적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나만의 암소나 낡은 옷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내려놓음의 결단이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길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잠시 이 질문을 각자 좀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